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시대소망 10장은 이 광야에서 들려온 한 목소리로 시작을 합니다. 침례 요한이 그는 예루살렘의 이 변화함과 제사장 가문의 특권을 뒤로하고 황량한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로 생애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침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회개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는 그런 기별이었죠. 이 외침은 사람들을 요단강으로 이끌었고 그 강물은 옛 삶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삶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뒤돌아보지 않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온 한 청년, 윌리엄 보던이라는 이 청년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904년 시카고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이미 큰 낙농장의 법적 상속인으로 멀티 밀리어네어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에게 세계 일주를 시켜주었는데요. 아시아, 중동, 유럽 여행을 통해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마음에 큰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보내는 편지에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일생을 전도 사업과 그 일에 대한 준비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가 이러한 결심을 했을 때 그는 성경의 뒷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일을 지체할 수 없다 라고 썼습니다. 프리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중국에 있는 회교도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항해 중 이 선교 준비를 하려고 우선 이집트에 들렸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선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는 이 뇌막염에 걸려서 한 달도 못 되어 죽게 되는 비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어처구니가 없죠. 진짜 돈도 많은 부자가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이제 선교를 하겠다고 이 선교지로 떠났는데 그것도 선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대학도 미국에서 제일 좋은 프린스턴 대학, 신학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항해를 가서 이집트에서 선교를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뇌막염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선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야. 헛된 일을 했었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그의 성경 뒷장에는 그가 예전에 썼던 그 성경 뒤에는 뭐라고 썼어요? 이 일에 지체할 수 없다라고 썼는데 그 다음 장을 여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후회는 없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부모를 핑계 삼아 거절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가족을 작별 인사해야 된다라고 또 변명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인데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쟁기를 잡는 뭐와 같다는 거예요? 농부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봐요? 돌아보지 않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생애에 어떤 일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후회한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경배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믿는 자체의 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일 때문에 여러분 후회한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나는 이 순간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었는지 내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이 길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후회함이 없다면 아직도 내 가슴에 예수님에 대해서 활활 타오르는 열정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공하든지 또 고난을 만나든지 간에 언제라도 하나님의 본향으로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께서는 후회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막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사막을 걸어가다가 어떤 한 음성이 들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음성이 들리는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음성에 뭐라고 들리냐면 돌멩이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는다면 당신은 내일 기뻐하면서 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참 희한한 음성이에요. 어떤 음성이에요? 돌멩이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기뻐하기도 하지만 후회하기도 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움큼의 이 돌멩이를 찾아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그 다음날 딱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돌멩이가 뭘로 변해 있습니까? 아주 각종 보석으로 변해 있습니다. 금, 은, 다이아몬드 아주 희귀한 보석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후회를 했어요. 무슨 후회를 했어요? 좀 더 많이 가져올 걸 하면서 후회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스럽습니까? 여러분은 또 무엇을 한 것이 또 가장 정말 후회스러우셨습니까? 이 부분은 각자의 마음속에 대답으로 남겨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벌써 한 10년 정도 전이죠. 10년 전에 앤드루스에서 이제 박사과정을 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랑 아주 친한 지인이랑 그 앤드루스에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며칠 전에 비트코인이라는 걸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하나를 샀는데 그게 그 당시에 2,500불인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하나 사라는 거예요. 이거 사면 아주 좋다 그러면서 사라는 거예요. 제가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그 말을 무시해버렸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몇 년이 지났는데 보니까 몇만 불이 돼 있는 거예요. 한 6만 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기 어떻게 그때 옛날에 그 비트코인 그거 산 거 어떻게 지금 잘 가지고 계시냐고. 그런데 그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자기가 2,500불에 사가지고 갑자기 1,000불이 오르는 바람에 팔았대요. 3,500불에 팔았대.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6만 불이 돼가지고 그때 그걸 가지고 있을 걸 너무 땅을 치고 후회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후회하고 안 사도 후회하고. 근데 그게 지금 얼마예요? 12만 불이 돼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투자 하나에도 후회가 남습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킨 적이 있을까요? 인간의 후회하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킴,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킴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후회하실까요? 네.
그분께서 뜻을 정하셨으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일까요? 아주 자로 잰 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를 결심하면 그거를 무릎 쫙 자르듯이 이렇게 정확하게 애누리 없이 반드시 그렇게 정하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루실까요? 어찌 보면 뜻을 돌이킨다라는 것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큰 계획을 수정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성품과는 좀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미리 당신의 뜻을 계획하시고 언제나 늘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자, 그리고 또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과 후회가 없으시고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똑같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그분의 마음이 변하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암송했던 여호와의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으로 십계명을 받으러 간 모세가 소식이 없자 백성들은 인내심이 바닥이 납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아론이 지도자를 맡았는데 백성들로부터 받은 기금속을 불에 그냥 넣었더니 뭐가 나왔어요? 금송아지가 튀어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새로운 신이 생김에 대해서 정말 축제를 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이 백성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심을 보게 됩니다. 중재로 나섰던 모세의 마음을 보신 것이죠. 모세는 배도한 그 백성들과 자신을 하나로 여기면서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결국 백성을 대신하여 자신의 죄책을 짊어지겠다라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모세의 중재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굽히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전능하시지만 때로는 한 사람의 믿음과 헌신에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원리를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와 헌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데 우리가 좀 해석이 필요한데요. 성경 난해 문제 해석 82페이지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그분의 결정을 돌이킬 수 있도록 확신을 준 것은 모세가 논리력이 아니라 그분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진정한 중재자를 발견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라는 그런 글귀를 써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마음을 돌리셨어요? 모세가 말을 잘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라는 그 인물을 보고 진정한 중재자를 발견했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기쁘셔가지고 그 뜻을 돌리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부분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고 그렇게 잘 되리라 생각하셨던 일들을 그르치는 일들을 성경 속에는 보게 됩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이렇게 죄악이 관영함을 보므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불가피하게 자신의 계획을 바꿔서 이 홍수를 불러오게 만든 것은 사람의 사악함 때문이었다라고 창세기 6장 6절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사무엘 15장에 보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또 후회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행동을 바꾸실 수밖에 없게 되셨고, 그 결과 이 사무엘로 새로운 왕을 또 찾게 만드셨습니다. 요나서에는 어떻습니까? 요나서 3장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심판하고자 했던 그 뜻을 돌이키셔서 멸망시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니느웨와 관련된 요나의 경험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의 회개를 보고 심판의 집행을 보류하기도 하십니다. 또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죽음을 선포했지만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절대 후회하시거나 뜻을 바꾸시지 않을 것 같은데 후회하시고 뜻을 돌이키고 바뀌는 모습을 성경에는 종종 우리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건 또 어떻습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노하시고 예루살렘을 파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심, 즉 온역으로 백성이 7만 명이나 죽게 되자 사무엘하 24장 16장에는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내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지셨던 생각을 거두시고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셨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를 돌이키다라는 그 말의 의미에는 그의 마음을 바꾸다, 마음을 늦추다, 단념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히브리어 단어 중에 나함이라는 단어에는 유감스럽다, 동정하다, 슬픔을 겪다 그런 뜻이 있다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인간의 회개를 묘사하는 단어에는 뉘우치다, 돌아가다, 돌이키다 이런 종류의 문맥에는 그런 단어들을 하나님께 적용하지 않는데요. 이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인간적인 관점, 곧 그분이 어떤 실수나 도덕적 허물이 있었기 때문에 돌이키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마음을 돌릴 수 있고요. 그분의 진노를 한 사람으로부터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이 돌이킴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회개는 언제나 죄를 지은 다음에, 사람의 돌이킴은 언제나 죄를 지은 다음에 따라오지만 하나님의 돌이킴은 인간의 죄나 사람의 회개 후에, 인간의 중재 이후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돌이키심으로 인간의 요구를 구속에 관한 그분의 전반적인 계획과 새로운 통함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 사람을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630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후회, 돌이킴, 후회와 인간의 후회, 회개는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후회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후회는 환경과 관계의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정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에 맞아감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곳에 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었으나 하나님께 간합하심을 받는 조건은 변치 않고 하나님의 요구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아멜렉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왕위를 거두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 순간 사울은 회개의 기회를 잡지 못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울 왕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부르셨을 때 그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힘에 의지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공이 찾아오자 그는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송이 이어지고 전쟁의 승리가 계속되자 마음속에 교만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그가 단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 왕에게 돌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울도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 시간이 지나자 스스로 그 영광을 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길갈에서 오만과 불경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기의 힘과 지혜를 지나치게 믿은 그 자신감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의 책망까지 거부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사울이 멈춰 섰더라 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했더라면 그 쓰라린 경험의 장래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고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혹시 나도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하나님의 자리를 내 마음에서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승리와 성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잊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도 사울과 똑같이 넘어지고 타락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633페이지에 보면, 만일 여호와께서 그때 사울을 완전히 버리셨다면 그로 하여금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을 것이요, 그에게 수행해야 할 일도 맡기지도 않으셨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책망하러 갔을 때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전히 기회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은 끝까지 마음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개의 순간을 놓쳤고 결국 그 마음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분은 회개하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또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것도,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깨진 마음입니다. 마치 단단한 흙이 깨어져서 물이 스며들고 씨앗이 자라듯이 우리의 교만이 깨어져서
은혜가 스며들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한 수도사가 정원에서 흙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수도원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조금은 교만한 젊은 수도사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경험 많은 수도사는 후배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이구, 이 단단한 흙 위에다가 물을 좀 부어주겠나?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수도사가 물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물은 옆으로 다 흘러가고 맙니다. 그러자 이 나이 많은 수도사는 옆에 있는 망치를 들어서 그 흙덩어리를 깨기 시작합니다. 그는 부서진 흙을 모아놓고 젊은 수도사에게 다시 한번 물을 부어보라고 말을 합니다. 물이 잘 스며들고 부서진 흙을 뭉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든 수도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야 흙 속에 물이 잘 스며드는구만. 여기에 씨가 뿌려진다면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야. 우리 역시 깨어져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물을 주시고 그럴 때 씨가 떨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거지. 우리 수도사들은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얘기한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제는 제 마음을 깨뜨리시고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고통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 그가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 지혜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사울과는 달랐던 한 사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누굴까요? 그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였고 회개로 돌아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부조와 선지자의 글로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636페이지에 보면 그 후에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부르셨는데 그는 품성에 결함이 없는 자가 아니었지만 자신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를 받으며 범죄했을 때 견책과 징벌에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책과 징벌에 복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트리시고 후회 없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는 날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